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자칫 교회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좀 정리해 보자면 우선 에베소 사역 말미에 아주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폭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떠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고린도 이 지역 교회들을 신방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빌립보 지역까지 육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항구가 있던 곳이 바로 드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 드로아까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 지역 교회에 약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안식 후 첫날인데 그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일요일 밤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신자들이 모였고요. 그날 밤 말씀을 전하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 날 떠나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또 소망 가운데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10대 청소년, 오늘 이 앞쪽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딱 요만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3층에서 그 창문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마 그 예배드리는 그곳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얼른 쫓아 내려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진단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에 모였어요. 왜 밤에 모였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요일마다 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노예나 종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종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양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계속 설교가 진행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부흥회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10대 소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밤 늦도록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고역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이 넓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방 안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또 얼마나 덥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등불에 쓰는 기름이 그렇게 고급진 기름도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 당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얼마나 소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큰 난리가 났을까?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떠들다라는 단어가 본문 1절에 쓰인 소요라는 단어 있죠. 소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난리가 난 상황인지를 우리가 표현은 안 했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큰 난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군가 하나가 여기서 기절해서 쓰러지기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날 상황인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굉장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저 담백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저 담담하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전혀 당황스러워하거나 어수선하거나 소란스럽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의학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두고는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요, 이 사건을 그냥 담백하게 기록하면서 비교적 짧고 담담하게 사건 중심으로만 기록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혹은 당황스럽고 어수선한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성도들이 느꼈을 슬픔이라든지 혹은 기쁨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위로를 받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원래 굉장히 풍성하고 섬세하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건조해 보여요.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건 중심으로만 담백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기적 자체에 열광하기보다는 그 기적이 주는 의미, 그 기적이 주는 상징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사건이 있죠. 그 사건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그 표적들과 성격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을 때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이 에베소 지역 사역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씀 사역 제자 훈련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소원을 구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각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 장소였던 그 3층, 누구의 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3층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빛이 있고 또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층에는 빛과 생명이 있는 장소죠. 그리고 유두고가 추락한 곳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어둠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는 그 3층, 위층에는 무엇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 이 빛과 어둠의 차이, 그것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누가는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혹은 왜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왜 그럴까? 마치 말라 시들어가는 꽃처럼 뭔가 축 처져 있고 정말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지 않고 힘든다면,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트로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막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영적 생명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가져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주님의 말씀을 에베소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는, 취하는,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영적인 교제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를 영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분, 그 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이 영적인 생명력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립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밝히면서 이 생명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죽었는지라 라는 누가의 진단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이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려가서.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3층에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친히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표현할 때마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먼저 9절에 보면 떨어지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와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위에다가 전치사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 번역하면 그 위에 떨어져, 똑같은 표현입니다. 떨어진 사람 위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떨어졌다. 그 위에 엎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자기 몸으로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의 몸 전체를 덮은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온전히 덮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무엇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저주에서,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그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성찬식인데 예수님의 생명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시면 그 몸을 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진심을 다해서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죠. 율법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려가서 그 시체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과 속의 경계를 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부정을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려가서 그 부정한 시체 위에 엎드려 그 몸을 꼭 껴안도록 만들었는가? 직접적으로 누가가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내려가서 그 성과 속의 경계를 넘어서 그 몸으로 그를 감싸고 그의 마음 진심을 다해서 껴안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출발점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의 오라비,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속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동시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슬픔의 감정,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소년이 경험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복된 사람이고요.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까?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졸아? 그러면 돼? 권사가? 죄송합니다. 네, 그냥 제가 좀 세게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불쌍히 여겨야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도 교회 와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셨나요?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컸나요? 저도 돌아보면 미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생명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 유시화 씨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수필집에 있는 이야기 한 토막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유시화 씨가 언젠가 배우 김혜자 씨, 김혜자 권사님이죠.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카트만두 외곽의 유적지에 갔다가 길에서 아주 싸구려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파는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름난 관광지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특별히 눈에 띄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점상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혜자 권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조용히 울고 있었답니다. 그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앞에 있는 싸구려 장신구들 위에 떨어져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김혜자 권사님 눈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이 들어왔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 옆에 앉아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여인과 함께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저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그냥 같이 우는 겁니다. 먼지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국적도 언어도 신분도 다른 두 여인이 서로 눈물의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네팔 여인의 눈물은 옆에 앉은 김혜자 권사님을 보면서 차츰 울음 섞인 눈물이 웃음 섞인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내 그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인의 슬픔을 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 권사님이 그 눈물을 보고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었을 때, 함께 공감했을 때 그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김혜자 권사님께서 팔찌 하나를 골랐답니다. 그 싸구려 팔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에게. 고른 후에 그 노점상 여인의 손에 무려 300달러를 쥐어주었다고 해요. 300달러. 사실 큰 돈이죠. 특별히 네팔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훗날 김혜자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작은 기적들을 원하고 잠시라도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작지만 생명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 차마 보지 못하시고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부정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작은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